찬송가 31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나눠 건나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의 한지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전한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너의 주께 빚진 것을 나눠 건나 주 위에 드린 것을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매우 그렇게 오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생명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안에 평화와 생명이 넘치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었던 과거의 옛사람의 온갖 종류의 어둡고 악한 기운, 이기심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의 기운, 선한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며 증오와 의심을 사랑과 신뢰로 바꾸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며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이기적인 악의 기운들을 태워주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소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지상의 성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세상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그냥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이제 이 지상에서 다른 제사장이 드리는 희생 제사와는 다르다. 그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효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드리는 세상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써 이제 속죄를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그 대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써 동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직접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기를 드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직 세상의 끝날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분이시다. 28절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에 죄와 상관없는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쩌면 우리가 그 죄와 관계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뭐냐면,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이후에 우리는 죄와 영원히 관계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런 중재자가 돼 주셔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8절 맨 마지막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즉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도 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는 반면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관심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푹 젖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절대적으로 다르고, 더더욱 우리는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또 죄 짓는 거.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가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이 이것이 사람을 죽일지 모르고 우리가 소위 업무상 과실치사 같은 그런 일들로 생명을 우리가 잃었을 때는 도피성에 가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고살, 즉 의도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요, 예수님 내 이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즐겨, 그렇게 하는 순간 그는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기와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는 아니에요. 그의 전제가 뭐냐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간다면 과연 우리가 두 번째 주님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엄정하게 조건이 딱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 속에 푹 젖어서 살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 현실을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까?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23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형의 그런 장막 성소는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21절에 나와 있는 동물의 피로서 그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것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도 우리가 이걸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뭐냐면 21절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성소의 정결하는 것과 또 하늘에 있는 성소의 정결법을 비유하기 위해서 대비시키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3절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그것을 정결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 강조점은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의 그 제물이 돼서 보혈을 흘리신 그 피의 그 효능, 이것이 세상에 있는 동물의 피의 효능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속죄를 입은 사람들의 속죄는 그것은 반복적으로 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의미의 속죄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온전히 죄를 사해 주시고 마음의 그 양심까지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온전한 속죄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성소를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혹은 참 것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참 성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참 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셔요?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상 성소에서 우리가 성소의 구조를 설명할 때 첫째 성소가 있고 그 다음 장막을 들추면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그것과 비교해서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께서 하늘에 가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돌아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언약이나 혹은 그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만 새로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냐?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차이가, 지상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곁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 일회성이라는 거죠. 한 번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그리고 다른 동물을 잡아서 늘 다른 피로 계속 속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그 제사가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의 그 유일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6절에 있는 말씀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25절과 26절을 요즘 새로 번역하는 새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25절을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26절,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그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여러 번 필요하다면 창세 이래로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배반을 하고 배교를 하고 그리스도를 떠났다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드려진 제사, 그래서 한 번 은혜를 맛보고, 그런데 그가 배교하게 되면 그에겐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한 번 유일적으로 드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9장 28절에서도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께서 하늘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재림하실 때가 역사의 종말인 거죠. 아직 그 종말이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끝날에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는 예수께서 이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10장 13절에 보면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12절 13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종말의 역사의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이제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왜 예수께서 그렇게 속죄하시고 그랬는데 왜 지금도 이 세상에 아직도 이런 죄나 그런 악이 만연하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그 기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성도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현세 중심적인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지금 먹고 하는 일, 이것이 잘 되면 된다. 그리고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내가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그 그림이 우리에게 희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 그건 내가 알 것 없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때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과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가가 발휘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야만 그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정말 기쁜 복락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현세와 가시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짧은 어떤 잠시 왔다 가는 기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한번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하나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부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면,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주시는 28절처럼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나 또는 모든 도덕적인 해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효력을 찾고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회복하려면요, 우리에겐 부활을 넘어서서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까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된다,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어떤 이들이 무슨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미 무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 말들은 뭐냐면 성경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해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단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잘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혹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옳은 거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우리가 주장하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어떤 사조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미 우리가 17세기부터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경험을 했어요. 시대적 사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 그 말씀의 진리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얽혀져 있는 말씀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내가 어느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얽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틀리지 않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무슨 능력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려면 그 능력도 주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있지만 아무도 말씀 안에 변화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의 때가 정해져서 심판의 때, 하나님이 정한 어느 때에 심판이 오면 그들은 죄의 심판을, 불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선해야 돼요. 무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무조건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이 그런 감정을 가지면 그런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잘못된 현실을 오늘 주시는 28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어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죄의 유혹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 보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왜 하라 그랬냐는 거예요. 다시는 죄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절박함,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멀어지기 때문에 죄에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려면 유혹의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죄로부터,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늘에 계시는, 하늘 성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말하면서도 역시나 죄악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불편한 모습,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약 죄와 유관한 자가 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성령은 율법의 말씀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할 길,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람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